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러한 병들이 참으로 많아진 것 같아요. 또한 예전보다 이 암에 걸리는 사람도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보여지게 돼요. 암은 말만 들어도 참으로 무서워요. 왜냐하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무서운 병이 예전보다 지금에 훨씬 더 우리 주위에 많이 발견되어지는가? 다른 요인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고 죽었을 수도 있는 암을 요즘은 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미리 조기에 찾아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암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 같아요. 2022년 통계를 보니까 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암이 발견된 숫자가 2391건이 발견됐어요. 최근 10년간 건강검진을 통해서 진단된 암이 총 18,079건이 됩니다. 다음으로 사진 보여줄까요? 그래서 이 작년 한 해에 이렇게 많은 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미리 발견해 모르고 있다가 건강검진에 이게 암이네 이렇게 발견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이렇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늘 점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나는 몰라, 병원 안 가. 나는 가면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안 가. 이렇게 미뤄뒀다가는요, 나중에 몸이 아파져서 갈 때는 사기입니다, 늦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검진하면서 조그만 1기 때 또는 2기 때 빨리 조기에 발견하면요, 이 살 확률이 엄청 높아져요. 그래서 요즘은 암 발병에서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이 78%라고 그래요. 암에 걸렸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빨리 발견되고 그래서 나을 수 있는 그렇게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나도 모르게 내 영적인 곳에 암이 들어찰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 건강검진을 통해서 내 속에 암이 있는가, 문제가 있는가를 빨리 발견하고 빨리 그것을 제거해버리면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않을 터인데, 그것을 그냥 내가 점검하지 못하고 놔두니까 그것이 골마서 점점 커져서 이제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벌어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 모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매사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가. 직장을 가든지 내가 친구를 만나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교회로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고 있는가. 오늘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내 속에 영적인 암이 자라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이 왕으로 있을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왕의 부인은 누구였냐? 이세벨이라는 왕비였는데, 이 이세벨 왕비는 우상을 숭배하는 왕비였어요. 우상을 갖고 이 나라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비가 우상 숭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 점점 많아져서 온 백성이 다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온 백성이 우상 숭배하니까요, 다 타락하고 다 죄짓고 문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화가 났어요. 내가 인친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섬겨야 되는데 이방신을 섬기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화가 난다고 바로 치지 않아요. 참아요. 돌아오겠지. 참아요. 돌아오겠지. 계속해서 참아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세요. 안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심판해야겠다.
그래서 하늘의 문을 닫고 비가 3년 반을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3년 반이 비가 오죠 난다면요, 엄청난 가뭄이 들 거예요. 마실 물도 없을 거예요. 이 시대에 보면 이 한 과부가 너무나 이 기근이 심해서 이제는 밀가루 한 주먹과 물 조금을 갖다가 섞어서 빵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죽어야겠다고 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요, 조금만 강이 말르네, 저수지의 수위가 내려갔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요 굉장히 더운 곳이에요. 사막이 펼쳐진 곳이에요. 그곳에 3년 반이 비가 오지 않으니까요, 물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다 심판하기 위해서 아합 왕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 왕이여, 갈멜산에 모든 선지자들을 다 모아주소서. 그리고 누구의 신이 참 신인지 한번 결판 냅시다.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선지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 올라옵니다. 이 바알은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 돌판에 새겨진 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자, 무언가 한쪽에는 곡식 같은 것을 들고 한 손에는 뭔가 타작하는 것 같은 것을 든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이 아합 왕입니다. 몸매가 굉장히 날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을 섬기는 선지자가 450명, 그리고 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400명이 올립니다. 아세라 신은 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여신인데요, 무언가 곡식 같은 것을 들고 옆에 염소 같은 것에 이렇게 먹이를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모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1명, 엘리야 1명. 이게 850대 1로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은요, 이런 850대 1로 싸우자면 싸울 생각도 못할 거 아니겠어요. 850대 1로 이제 그 갈멜산에 다 모였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부부관계고, 풍요의 신, 또 이 다산의 신,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들은 사람들의 유익에 따라, 탐욕에 따라 지금 만들어낸 그런 신이에요. 우리에게 이 먹을 것을 좀 더 많이 주고 자녀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신이에요. 그들은 참 신이 아니에요. 이러한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화가 나서 3년 반 동안 진피를 내려주지 않고 있는 거죠. 자, 갈멜산에 850대 1로 모였습니다. 사람들 사람 가운데 가장 재밌는 구경은 무슨 구경이에요? 싸움 구경, 불 구경. 자, 그 중에 850대 1로 싸우니까 여러분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리고 누가 참 시인지를 가려보자고 사람들이 모였으니까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백성들이 다 갈멜산을 모여서 뺑 둘러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참 신인가 한번 보자. 과연 누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인가를 보자. 한번 가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구경하자. 그래서 850대 1의 싸움을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어요. 나무를 탁 만들어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 한 마리를 각을 떠서 송아지 한 마리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자, 지금부터 너희가 부르짖어 봐라. 그리고 정말 너희의 신이 참신이면 여기에 불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너희 신은 가짜 신일 것이다. 그러니까요, 바알을 섬기는 자와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이 막 와서 막 기도합니다. 신이여, 신이여,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침부터 아무리 부르짖어요, 아무런 불씨 하나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것이 그것에 변함이 없어요.
정오가 넘어갑니다. 오후가 돼서 이제 그들은 이제 뭔가 급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몸을 막 칼로 막 베면서 피를 흘리면서 자기 신에게 자기 좀 알아봐 달라고 막 그들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고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의 저녁이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낮에 해양이 뜨거면요, 어떻게 이 태양빛으로라도 불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밤이 되었어요. 태양도 졌습니다. 아무런 자연적으로 불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첫 번째로 같이 나눌 말씀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는 것이에요. 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늘 18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멀리서 구경하고 있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구경하지 말고 다 이리 올라와서 지금 무너져 있는 이 제단을 바르게 너희들을 다시 만들어라. 엘리야가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여 무너진 제단을 바로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그러한 준비를, 바른 예배, 바른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멀리서 지켜보던 이 백성들이 다 이제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다시 각을 싸서 떠서 그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제단을 수축한 거예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세상 속에 바삐 살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지도 몰라요. 기도의 제단이 무너져 있고, 말씀을 읽는 그 제단이 무너져 있고,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있어요. 찬양과 감사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지도 몰라요. 섬김과 나눔의 제단이, 사랑의 실천의 제단이 와장창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무너진 제단을 먼저 바르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할 것은 무너진 제단을 바르게 딱 세워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바른 마음이 필요하겠죠. 경건한 마음이 필요하겠죠. 집중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전심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열정적인 예배, 뜨거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매 예배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들끓어야 돼요. 오늘 안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지, 오늘 하루 그냥 쉬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가 우리에게 올지 안 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장담하면서 오늘 하루 쉬고 다음 주에 드리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에 대한 이 감격이 회복돼야 돼요. 예배만 생각하면 막 뜨겁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막 기쁘고 즐겁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는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는지 살펴보고 다시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무너진 단을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32절은 이렇게,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아라는 이 단위가 나옵니다. 이 세아는 약 7.3리터 정도 되는 그러한 부피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2리터 물 3개 하고 조금 더 되겠네요. 요만큼 되겠네요. 요만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7.3리터가 한 세아니까 두 세하면 약 한 15리터 정도 되겠네요. 20리터,
쌀에서 조금 빼면 되겠네요. 4분의 1 빼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를 쌓아 놓을 수 있는 도랑이면 한 15kg 쌓으면 제가 봤을 때 한 이 정도, 한 50cm, 한 55cm 이 정도의 고랑이 될 거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정확히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나오질 않아요. 아마 제 생각은 한 50cm 정도에 되는 고랑을 이 제단을 쌓아 놓은 데를 뺑 둘러서 팝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넓게 파괴되었겠죠. 자, 엘리야 선지자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돌로 제단을 쌓듯이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예배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를 십자가의 신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신앙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오늘 33절은 이렇게 말해요.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제단을 쌓았어요. 송아지를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거기다 물을 부으래요. 여러분, 물이 부으면요 불이 떨어져도 불이 안 붙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낮에 했다면 뭐 햇빛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 비벼져서 그럴 수 있지, 그것도 제해버렸어요. 그리고 뭐 자연적으로 저녁에라도 발할 수 있겠지, 이런까지 제해버릴 정도로 물을 갖다 부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지금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올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엘리야 선지자가 번제단을 만들고 물을 부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3년 반이 지금 가물었다고 말해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물이 없을 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비가 오지 않았는데 어디서 물을 갖다 거기다 부으겠습니까? 지금 여기는 산 꼭대기예요. 물이 마르면 산 꼭대기부터 마를 거예요. 저 밑에면 모르겠어요. 산속에 어디서 이 물줄기를 따라서 졸졸졸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산 꼭대기입니다. 물이 나올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나서 지금 여기서 물을 부었냐? 아마 제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이 산에 올라올 때 물 하나씩은 차고 왔을 거예요. 귀하게 생각하는 물 하나를 차고 왔을 것이. 그리고 목마를 때 마시려고. 이 물은요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조금씩의 물을 지금 옆에 차고 왔을 것이. 근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사람들이 그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갖다 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쭈삣쭈삣 했을 것이에요. 아니면 한쪽에서는 원망불평을 했을 것이에요. 뭐 물도 없는 이때에 뭐 물을 갖다 내라고 하느냐, 이러다 우리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사람들은 부은 사람도 있고 어쩌면 안 부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4개의 항아리가 있었는데 4개의 항아리가 꽉 찼어요. 갖다 제단에 부어라. 그 4개의 항아리, 큰 항아리를 갖다 꼭 제단에다 붓습니다. 엘리야가 또 말하는 거예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아까 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또 쭈뼛쭈뼛해서 갖다 댑니다. 그렇게 2번, 그렇게 3번, 4개의 항아리로 3번을 갖다 부었으니까 몇 번을 갖다 부었어요? 12항아리를 갖다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금 부어놓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엄청나게 부으니까 그 물이 부어지고 그 아까 도랑 판 곳에 물이 가득, 이렇게 동그랗게 물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12
통에 물을 부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이 물이 주의 말씀과 성결을 의미하는데, 주님의 백성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끗해지는 것, 성결하게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33절에서 3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 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신앙은 말씀 충만의 신앙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씻기고 또 씻겨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요, 뭐 보기에 더러워지지 않아도 우리는 샤워를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교회에 들어오면요,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알게 모르게 죄가 묻어있기 때문에 말씀의 물로 씻고 정결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어 천문 일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십자가의 피가 다 적셔져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진 바 되어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기적과 축복을 가져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성경은 말하고 있기를 불로써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단을 수축하고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 불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심에 대해서 오늘 37절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백성들이 저 멀리서 멀뚱멀뚱 지켜보고 있어요. 누가 참하나입니까? 누가 참합니까? 아니면 에휴 저 물을, 괜한 물을 저기다 갖다 부어서 우리 먹을 물도 없게 하고 저 뭐 하는 거야? 불평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요, 그 축축하게 젖은 제단의 나무에 불이 확 둘레에 있는 그 도랑에도 불이 확 핥아서 그것이 불이 타게 되는 것이. 사람들이 그때 저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라고 막 그들이 외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잘못된 우상을 버려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참 신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이 다가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오지 않아요. 기도할 때 불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불은 주님의 능력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1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청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는 자는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모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선지자들을 붙잡아서 심판하게 되는데 4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를 다 심판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라는 것은 선한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고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불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공의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함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변화받고 치료받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초기에 이 원산 부흥회를 통해 평양 부흥회까지 이끌어왔던 이 하디 선교사, 로버트 하디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나온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한국에 찾아와서 의료 선교를 하는 의료 선교사가 되었어요. 1890년입니다. 그가 한국에 들어오고 1898년 원산으로 선교지를 옮겨서 원산과 강원도 통천 지방을 다니며 의료 선교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선교 사역을 3년이나 열심히 했는데 선교의 열매가 없어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선교 사역하는 일에 한편으로는 낙심도 되기도 하고 나에게는 왜 열매가 없을까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마침 이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넘어오신 이 화이트 선교사와 함께 그가 기도회를 시작하게 돼요. 원산에서 기도회를 가지면서 기도할 때에 한 선교사가 말씀을 주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이 하디 선교사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막 기도하는데요,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성령이 이 하디 선교사에게 막 임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성령이 임했을 때에 통회에 자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막 꼬꾸라지게 돼요. 그는 그곳에서 공개적으로 교만, 심령의 강팍함, 믿음의 부족, 자신의 죄악 낱낱이 다 회개하면서 눈물로 참회하겠어요.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첫 요청은 나의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던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실패와 그 실패의 원인을 시인하게 나의 치부를 드러나게 성령님이 하라는 것이었어요. 당시 그는 한국에 찾아온 서양 선교사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월성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잘 사는 나라에서 와서 불쌍한 너희들을 도와주는 거야. 이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실력 있는 자야, 나는 엘리트야, 나는 많이 배운 사람이야, 많이 가진 사람이야, 자신을 자랑했던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 미개하고 무지한 배우지 못 내가 사랑을 베풀러 왔노라, 이런 교만함이 있었던 것을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곳에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선교사들 앞에서 다 그렇게 회개하자 나밖에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나아가서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니까 백성들이 다 감동이 되어서 백성들이 다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 원산에서 부흥의 역사가 시작돼서 북한 전역을 덮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무너진 재단은 어떠한 재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단을 다시 수축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내 모든 죄가 태워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